합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아이 같으십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이는 굉장히 단순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탕을 주면 기뻐하고 아빠를 진짜 슈퍼맨처럼 생각합니다. 엄마를 쉽게 믿고 힘들면 울어버립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세상 터져라 우는 것이 아이입니다. 조금 자라도 아이는 아이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항상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또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반찬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참 솔직하고 순전합니다. 뒤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아기들을 이렇게 오매가매 보다 보면 엄마 품에 항상 폭 안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손이 아직 작은 아이들은 그거 아십니까? 아빠는 손가락을 내밀고 아이는 손으로 아빠의 손가락을 잡고 그렇게 걷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 같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이의 편이셨습니다. 다 아시는 성전 정화 사건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참 나빴습니다. 하나님을 돈벌이 수단으로 써먹는 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장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돈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는 나의 집인 성전에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짓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아이 같은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어지는 미지근해질 대로 미지근해져 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문제의 본질이겠습니까? 환전이 문제의 본질이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 완전히 잃어버린 아이의 모습이 문제였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생계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21세기에 살았다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았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구원도 얻을 겸, 돈도 벌 겸, 복도 받을 겸 그렇게 교회를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지도 않은 그들의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엎어버리시며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성전의 모습을 회복하라. 그게 십자가를 너의 심령에 새기는 출발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전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나서요, 그 어떤 활동보다 가장 먼저 하신 활동이 오늘의 사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만큼 시급하셨고 성전이 더러워져 있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이번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서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어조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썩긴 모습을 보고 내쫓으셨고 엎으셨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노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전의 거룩에는 타협이 없다. 나는 성전에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용납할 수 없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외치고 계신 걸까요? 깨어나자, 청소하자. 아빠라면 최고로 사랑하고 아빠라면 최고로 무서워하는 아이 같은 모습을 회복하자.
내 심령을 청소하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는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회개는요, 자식의 입장으로 부모의 일이 아니고 부모의 입장으로 자식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남의 일이 아니고, 또 회개는 어느 한 부분만, 내 안에 묵힌 죄만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회개는 성전 전체를 씻는 일이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무너졌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이처럼 예수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 내쫓을 때, 나를 정결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아이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차례로 말씀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위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나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13절에 13절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당시에 성전 안에는 장사꾼이 참 많았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객을 위하여 환전도 해주었고요, 제사를 위한 동물들도 팔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환전 장사가 문제의 본질인가요? 제사를 위한 동물을 파는 서비스가 문제의 본질인가요?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더러운 풍습이 문제였고, 자리 잡아버린 더러운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돈벌이의 툴이었습니다. 최근 큐티 말씀 중에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수단으로까지 생각해 버리게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설명드리고 한 절 읽고 설명드리고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른 교훈이란 아예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들은 것으로 같은 말을 하지만 성질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나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혹여나 있는 속내가, 중심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 찰나의 차이, 성질의 다름,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이고, 그 다른 교훈은 굉장한 파급 효과를 낳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내 삶을 잘 사게 만드는 단순한 툴, 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기까지에 이르러버리게 되는 것이 이 다른 교훈의 무서움입니다. 다른 교훈 하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훈 하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른 교훈 하는 그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러니까 4절에 그는, 다른 교훈하는 자는 교만하고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으로 인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그의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다른 교훈을 하는 자는 결국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지고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심지어는 경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 이익의 방법, 방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고작 내 삶을 잘되게 하는 툴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혹시나 교회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혹시나 조심스럽지만 다툼이나 불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에 근거하여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대흥교회가 내 삶 혹은 자녀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한 툴은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툴, 즉 수단 따위가 아니십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다른 교훈을 말하는 그 한 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결국은 그 다른 교훈은 하나님을 나 잘되게 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강단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의 경륜을 덧붙이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이 폭포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우리는 나의 경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필터로 그 말씀을 걸러서 듣습니다. 결국 같은 말씀을 듣지만 내가 얻은 교훈, 내가 말하는 감동은 교회의 것과 하나님의 것과 다른 교훈이 됩니다. 왜요? 그 필터는 나의 경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불완전한 필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받게 되는 다른 교훈은 교만한 것이고 변론과 언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여서 결국은 주를 섬기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를 섬기는 것이 나를 잘 살게 하는 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그 미묘한 차이, 다른 교훈에서부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은요 목장 사역을 잘하기 위한, 셀 사역을 잘하게 하기 위한 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정 사역을 잘하기 위한 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잘되게 하는 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힘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힘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는가라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것들로부터 출발될 질문들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이 성전의 장사치들을 막 꾸짖으시며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한바탕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의 눈앞에 남겨진 자들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툴로 생각하는 자들에 비해서 애초에 가진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돈을 벌 꾀도 없었고 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임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께 나온 이들에게, 이 아이 같은 마음에 이 두 분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제목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에게 일하십니다. 기적의 대상자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는 참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던 이유는요,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참 아이 같고 아기 같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요, 그들은 주변의 눈치도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낫는 거. 낫는 목표 딱 하나 있었습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그들이 가진 선택지는 딱 하나, 예수님을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나았나요? 안 나았나요? 그들은 나았습니다. 가장 아이 같은 방법으로 그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이처럼, 맹인처럼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플랜 B, 모든 판을 내가 알고 나의 노력에, 나의 애씀에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기를 기다리십니까? 낮은 마음으로 아이처럼 맹인의 절박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노력에 최종 사인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맹인처럼, 아기처럼 여러분이 하나님만 믿음으로
때로는 바보처럼 기도하기를, 다 내려놓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가진 바리새인보다, 남부러울 것 하나 없었던 바리새인보다 길가의 맹인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소제목 두 번째로, 기적은 주의 것입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은 주의 것입니다. 병자들이 고통 중에 예수께로 나아오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오매 예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맹인과 저는 자들이 다른 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맹인과 저는 자들의 입장입니다. 내가 주께 나아갔으니까, 내가 그 상황에서도 주께 나아갔으니까, 이런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꼴을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 사람 진짜 은혜 모르네. 저 사람 예수님이 베풀어준 기적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우리는 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가 허락하신 기적을 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사실은 기적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단 한 평이라도 나의 주권을 주장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삶은 기적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대은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다 각자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경험한 자처럼 살고 있는지, 그 기적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니까를 주장하는 오만한 병자가 나의 모습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도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께 나아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발견했고 그래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야. 내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날 살리지 않으셨을걸? 이제는 나았으니까 이제 정상인처럼 좀 살아보자. 이런 반응은 완전히 잘못된 반응이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기적들로 인하여 자유를 찾아 떠나는 그런 맹인이 아니라 오늘도 스스로를 예수께 매는 복된 대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잊은 자는 떠납니다. 다른 교훈을, 그 한 끗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억하는 자는 스스로를 주께 맵니다. 입을 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유일한 동아줄로 여기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 가진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가 부러워하는 그 누군가, 그 무언가를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처럼, 바보처럼 예수님만 쫄래쫄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나는 아이처럼 반응하는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며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지금 성전 정화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정화의 과정에서,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가 눈을 뜨고 일어나 걷게 되는 그 기적의 과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지 않는 세력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노하였습니다. 다 보고도 노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권력 구조, 살아가던 방식이 깨어지자 그들은 노하였습니다. 깨어짐에 대한 반응이 분노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을 가장 원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고요, 제사라는 매우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은 매 절기마다 그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회복 같은 것은 바라지 않았고 깨어져서 새로운 것이 되기를,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라지 않았고 무난히 현상 유지하기를, 무난히 안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깨어버렸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완전한 성전을 세우시려고, 나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뒤엎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오늘날로 따지면 사단의 세력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익숙해진, 어쩌면 믿지도 않았고 행위만 너무 익숙해진 종교 공무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그저 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다 지켜본 어린이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제가 15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린이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소리질렀습니다. 다 뒤엎으시고 기적까지 베푸신 예수님께 어린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소리질렀습니다. 이 자리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깨어지는 시간을 통과 중인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깨어져야 하는 것은 아는데 너무 주저되고 깨어지기 두렵고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다가 들었던 감동이 있습니다. 대형의 성도 여러분, 눈먼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또 저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것, 그 이상의 큰 기적은요, 나같이 단단한 죄인,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죄인을 회복하라고 깨워주시는 것, 깨부셔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닐까요? 이렇게나 깨지기를 두려워하고 이기적이고 현상 유지하고 싶어하는 나를,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 부러워하는 나를 깨주시는 것, 부셔주시는 것, 그것보다 큰 기적이 있을까요? 나를 흔들어 깨워주실 때, 내 삶의 많은 영역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깨워주실 때,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아이들처럼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마음밭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사판을 엎으시는 목적, 맹인의 눈을 뜨시게 하는 목적,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목적은 오직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반응은 오직 하나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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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당신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영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똑똑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똑똑했고요, 서기관들 똑똑했고요,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교훈은 아이처럼, 맹인처럼, 저는 자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툴로 여기시지는 않으십니까? 또 한 끗 다른 교훈을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목장을 잘 이끌고 싶은 거, 셀을 잘 이끌고 싶은 거, 내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경영하고 싶은 거, 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장을 잘 이끌기 위한 툴이 되어버렸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한 툴이 되어버렸다면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나는 다른 교훈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의 툴이고 내가 예수의 온전한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툴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아빠는 우주입니다. 아이의 세계관에서 아빠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 완벽한 사람인 것입니다. 즉 예수는 나의 툴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툴인 것입니다. 또요,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아이는 철석같이 믿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를 보다 보면 엄마를 이보다 더 신뢰할 수 없지 않나요? 엄마가 떨어뜨릴지, 엄마가 넘어질지. 아이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단하고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에게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은요, 여러분은 아이처럼 반응하십니까? 순전하게 반응하십니까? 나를 정화하시려는 예수님께 아프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고 뭔가 억울한 마음이 많지만 예수님께 호산나, 내 삶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호산나, 아이처럼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이 정화됩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성전이 지저분하니까,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어 버렸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전만치 못하니까, 첫사랑만치 못하니까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은 썩어 빠진 성전을 오늘 뒤집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반응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새벽도 진지하게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전부를 솔직히 내어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굳은 마음이 다 녹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뒤집어 엎으시는 예수님께 이제 아이처럼 반응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는 수많은 다른 교훈이 있고 깨지기를 두려워하고 걱정부터 해버리는 완고함이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맹인을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께 내어드리오니 온전히 깨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께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오늘 새벽도 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일하심 앞에 아이처럼 반응하는 내가 되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